네, 감사합니다. 1년 쉬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 만나서 영광이었고, 가족으로 저를 또 1년 동안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교회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떠나기 전에 한번 말씀을 좀 증거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과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셨나요? 착함과, 김명혁 교수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착함과 따뜻함이 영성이다. 우린 그걸 너무 쉽게 놓치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가진 것이 귀한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시면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녹이고 행복하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 중국의 내 사랑 중국을 꿈꾸었던 날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중국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선교사가 되었고 그곳에서 북경개혁주의 신학교를 세우고 10년째 지금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가명을 써야 했고 본명은 김기수지만 제가 선교부의 이름은 이기풍 선교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유명한 분이죠. 제가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이름 때문에 웃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대회 하면은 이제 총회장님들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우리가 명찰을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는 이 사역 명칭으로 전부 다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기풍이고요. 옆에 계신 한 분은 주기철이고 또 한 분은 손양원입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세 사람이 쪼르륵 명찰을 딱 달고 있으니까 광주 동명교회 최기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총회장 지내신 분인데 이렇게 보다가 나 설교 못하겠다고 내려가겠다 그래요. 순교자님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중국 선교가 그만큼 보완을 요청하는 그런 지역이고 선교부와 좀 큰 교회의 주보들을 중국에서 모아가지고 와서 중국 선교사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본국에다가 가명으로다가 이렇게 저희 이름을 남겨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투명하게 살아야 될 목사 선교사가 그렇게 거짓말시키고 20년을 살았습니다. 내 이름도 가리고.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언제 선교사 나갔냐고. 왜냐하면 신문에는 이기풍이 나갔지 김기수가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명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도 아저씨로 불리고, 아저씨는 어떻게 빚 때문에 여기 도망 오셨나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피아노 쳐서 살고 저는 이제 애 보고 그렇게 사니까 꼭 실업자 같고 그렇게 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내가 이렇게 중국을 사랑하게 된 거는 저희 전도사님이 선교국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날마다 설교하고 나서 편지를 읽어줬어요. 중국에서 온 편지.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끝난 이후로 중국은 교회 문은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끌려가야만 했고 노동개조대에 가서 노동해야 됐고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가택연금을 당하신 분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숨어서 핍박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런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시기에도 중국 교회를 잊지 않으셨고 세계교회로 하여금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지만 성령님이 친히 그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중국 가정교회 혹은 지하교회라 그래서 정부 당국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성경책도 없는 중국이 선교사들이 다 떠나간 중국이 종교를 이제는 교회가 문을 열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100배로 성장했어요. 선교사들이 있을 때보다 100배가 교회가 성장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성령님께서 세계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방송국을 세워서 공산권을 향해서 방송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받아 적어가지고 받아 적은 거를 회람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고 정말 핍박받는 중국 교회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기에 중국 교회는 정금같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자본주의화돼 가서 탐심에 젖은 기독교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그들에게 대답하셨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을 아낌없이 치료하셨고, 고난 속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셨고, 성경이 필요할 때에는 외국 자본을 통해서 애덕기금회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공식적으로 종이값을 다 해외에서 지불하시고 성경을 아주 싼 값에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 교인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많은 성경 밀수꾼들로 하여금 성경을 들고 공항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배달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 중국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성경이 부족하니까 성경을 찍기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경책,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것들을 찍어서 트럭으로다가 나르기도 했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는 한 트럭을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갖다 놓을까 하다가 무식하게도 우리 집으로 갖다 놓으려고 그러다가 수위한테 걸려가지고, 박스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으니까 박스를 열으라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기질을 발휘하는 거예요. 중국인의 기질이 힘이 강한 자에게는 머리를 숙입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무역하는 사람인데 너 이 박스를 열으면 이게 다 망가진다. 너 책임질 거냐? 딱 이러니까 그 친구가 움찔해가지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아니죠. 이 박스 같이 날러.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까지 그 수위랑 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나르기도 하고, 순간순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북경 개혁주의 신학교를 왜 세웠냐면, 중국은 그 교회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성도들도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인구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한 13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5억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그 중국은 한 사람밖에 못 낳습니다. 소수민족 외에는.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 노동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러 사람을 낳고 호적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호적에 올리지 않은 아이들끼리 결혼하고, 이 지구상에서는 그들을 아는 사람은 동네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다 돈 생기면 또 벌금 물고 또 등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중국 교회 인구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통계하시는 분들이 선교단체에서 들어가서 하기를 뭐 한 1억 정도 좌우하는 그런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중국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중국 교회는 급성장하니까 마귀가 거기를 그냥 놔두지 않고 이단들도 거기가 아주 강하게,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열심히 성경은 읽지만 신학의 토대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오면은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입품 이단도 중국에 다 있고, 자생하는 자국 내 이단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요즘에 중국에서 수출하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전능신교 그런 게 들어와서 빌딩을 세우고 이제 뭐 대대적으로 일간지에다가 광고하고 그런 게 있고, 똥팡 샨띠엔이에요. 원래 중국 내에서는 똥팡 샨띠엔, 한국말로 하면 웃겨요. 동방번개. 뭐 번개탄이 아니고, 이런 중국 동방번개판은 예수님이 또 여자로 오셔갖고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거를 자기가 이룬다고 하는데,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서 빠져 있는 곳이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멍토파이, 그래서 아직도 모자를 뭐 이게 여기다 멍우리를 쓰고 이게 뭘 쓰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종성파이, 그래서 중생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다 있고, 한국에서 건너간 통일교, 뭐 구원파, 모든 이단들이 거기 있고, 최근에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극성을 부리는 것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어둠에 묶인 영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어져야 될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가장 많을 뿐더러 또 화교가 전 세계로 퍼져 있어서 화교의 자본력과 네트워킹, 그리고 중국의 고난을 극복한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합치면 세계 선교를 감당할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선교 신학자들은 보고 있고, 그 중국이 일어나도록 돕는 가장 역동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사람으로 봐요. 한국은 6.25를 겪었고 일제를 겪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신앙을 지켜난 그런 어떤 고난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아주 급성장한 기도의, 눈물의 기도의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복음화하는데 한국 선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국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중국 교회가 일어나는데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지금 중국이 변화하고 중국의 지금 도시에는 1000명 이상씩 모인 교회가,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요.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에는 큰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전에 같으면 이 모든 교회들을 폐쇄하고 또 목사님들을 가두고 이래야 정상인데, 한두 교회 외에는 요즘에 목사님을 연금한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그 경제를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이후로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자본주의의 폐해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부패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사회과학원에 있는 교수들을 통해서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를 조사했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회가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했을 때 오히려 기독교 기업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패하는 사회를 정화하는 기능을 기독교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독교를 양성화해서 핍박 모드가 아니고 관리 모드로 가서 그들의 등록을 받고 그들을 관리한다면 오히려 중국이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을 내버려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장하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대다수가 초기에 한국에서 와서 선교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양육받은 조선족들이 일부 조선족 예배를 드리고 일부 이제 중국의 94% 이상의 한족을 차지하는데 한족 예배를 드리는데 단기간 5년 내에 500명, 600명으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 미국, 세계로 떠나가고 있고 유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자기네들의 문화 수준과 교육 수준에 맞는 목사님들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초기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양육받은 그런 지도자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목회하니까 지금 엘리트 층들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산층이 지금 차를 보유하고 그다음에 기자, 변호사, 의사, 군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이 돌아오고 있고요. 한국인은 지방 대학에 중국인들이 없으면은 대학을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쏟아지고 있고 이런 것 기회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대형교회는 대부분 중국부를 두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각 대학마다 중국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복음화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큰 교회에서 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돈도 이렇게 주고 그들이 이제 그런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소급으로 끝나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방을 얻어줘서 쌀도 공급해주고 그들끼리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들이 은연중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변화되어져서 방학 때가 되면은 그들의 부모님에게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의 자제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는데 한 명밖에 낳지 않는 그들의 자제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밝히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공산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국을 높이 들어서 세계 선교의 중요한 백투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셔서 예루살렘 복음화까지 쓰실 중요한 그 키가 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먼저 일으켜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곳에서 선교사를 일으켜서 중국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장로교 총회가 설립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선교사 보내는 일이에요. 정말 고난의 그 일제를 겪어가면서 약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이 나라가, 그런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의 심정을 알게 하셨고, 가장 먼저 중국 땅의 산동성으로 선교사를 보냈고요. 공산화가 된 다음에도 다 선교사가 철수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선교한 사람이 방지일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 공산화가 된 다음에 최후에 추방될 때까지 마지막 선교사로서 남아있었던 분이 바로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이런 좋은 전통을 가졌던 한국교회 선교 모델이 중국에 있고, 그 후배들로서 연이어서 지금 중국들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중국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이후로 제가 총신대학을 갔고, 총신대학원을 나왔고, 대학원 3학년서부터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안수를 받자마자 중국 땅에 들어갔어요. 중국 땅에 들어갈 때는 기도는 제가 먼저 했고 그랬는데 내 아내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제가 하나님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중국을 들어가게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고 한 서점에 가서 제가 카투샤 있을 때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게 첫마디 하는 게 아직도 중국 안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중국 간다고 나발을 불고 다녔어요. 군대에서도 나발. 모든 곳에 저는 중국 들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하니까 중국 왜 아직까지 안 갔냐.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를 드렸다. 중국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광고회사에 있다가 온누리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온누리교회 성가대장님이 대련에다가 음악학원을 세웠는데, 음악학교를 세웠는데 피아노 교사가 하나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한 아리따운 우리 아내를 피아노를 전공을 시켜서 제 앞에 나타나게 하셨고, 결혼을 반대했지만 역시 결혼하게 하셨고, 결혼하고 우리 아내를 피아노 교사를 통해서 제가 중국 땅에 들어갔어요. 파송식 날 정말 감격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날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어둡고 추운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올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중국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2년간 이를 악물고,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어 공부 정규로 하고 2시간을 우리 가액 공부 대학생들 구해서 하고, 2시간은 테레비를 미친 듯이 보고, 그 다음에 2시간은 오늘 배운 거를 시장통에 가갖고 되도 안 되는 말로 손짓발짓 하면서 오늘 배운 거 다 써먹고, 그렇게 중국어를 한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 사랑 중국을 꿈꾸니까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언어를 공부해야 하고요. 내 가족들을 희생해야 했고, 아이가 병원에 가도 그때는 병원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둘째 딸을 임신해서 갔는데, 저는 초음파로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줄자로 재고 몇 센치 늘어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복도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이 뭐를 이렇게 깨고 있더라고요. 대련에 가니까 이게 보너스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동태를 주더라고요. 동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복도에서 그거 깨다가 생선 비린내 나는 손으로 이렇게 와서 이게 줄다도 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집을 얻었으면 거기서 애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피아노 학원에서 자야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에서 모기랑 싸워가면서 자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 병원에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신부는 속여야 했고, 제가 안식년을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목사인 줄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손들고 축도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식사 기도할 때 손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는 손들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어를 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도 난무하는 그 땅. 그래서 조금만 한 지도자가 넘어가면 10만 명, 20만 명이 그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기초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이 땅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8가정을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과 조직해서 BRTS, 베이징 리폼드 세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래서 북경 개혁주의 신학교를 세우고 지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 집권 지금 10년째 교장을 하고 있고요. 돌아가면 또 교장할 겁니다. 그래서 교장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키워냅니다. 한 번 들어오면 한 달 동안은 합숙,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지하 신학교이기 때문에 보안이 강요돼서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면 소리를 다 차단하는 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반찬 사러 가고,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저녁에 기도회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기를 한 달 하고 나면 2달 동안은 이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시 목회지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또 한 달 돌아와서 그런 생활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기도하느라고 난리가 나요, 막.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불을 끄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눈물을 삼켜가면서 소리를 삼켜가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이 보안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가서 또 이 공안에 걸려가지고 잡혀서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학교가 또 노출이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당분간 그 모든 학교 체제를 해체하고 또 다른 모임을 해야 되고, 올림픽 때는 북경에서 학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동신학교 체제로 다른 지방에 돌아가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하남성에 들어가니까 공안의 제일 높은 사람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동생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사업이 성공해서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있는 동안에 건물에 새들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우리에게 신학교와 기숙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거기서 또 1년 동안 신학교를 잘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신학생들 가운데는요, 정말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학생들이 많아요. 고난의 시간 동안에 탄광촌에서 자라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싸움박질밖에 모르다가 칼로 찌르고 감옥에 가다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로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가 전도자로 헌신하고 이제 6개월간의 단기 순회 전도자 훈련을 받고 배낭에다가 간단히 먹을 것과 약간의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내몽고 지역으로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곳을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가가호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침배침을 당하기도 하고 잘 데가 없으면 들판에서 부둥켜 안고 자면서 밤하루를 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는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던 사람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매맞고 고난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 복음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마을로 가라는 감동을 줍니다. 그 마을 어귀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요. 우리는 당신이 오기를 1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저희는 그 방송 선교를 통해서 설교를 적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땅에 전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가족들입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내몽고 지역에 교회가 늘어나고 그 지역에 신학교가 필요해서 또 신학교도 세우고 그러다가 저희 학교와 연결되어져서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전도자로 헌신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저 먼 그 신장 지역, 위구르족이 있는 신장 지역에서 가족이 떨어져서 돈을 벌어서 당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소중해. 당신이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 그래서 아내와 이 부부가 떨어져서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중국이. 힘들지만 도망다니기도 하고 철조망에 내 손이 찢어지기도 하고 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저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돌아가고, 미국이 1년 동안 잘 쉬었지만 내 사랑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땅으로 또 들어갈 건데, 최근에 17명의 중국 선교사들이 북경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비자를 안 줬고요. 공항에서 도로 돌려보낸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몰라요. 강의를 하러 가면서도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그냥 저에게는 사치의 기도가 아니었고 생존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살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추방될지도 모르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돌아오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서 사는 생활이 만만치 않겠지만 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와 같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그런 생각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줄 영성은 이런 것뿐이에요. 말씀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아주 되지만 짤막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보니까 염려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염려는 3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에 묶여있고 자식, 새끼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민 생활의 문제 때문에 염려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고요. 마지막에 지었다는 의미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다음에 그것을 누려라, 다스려라 하고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염려에 찌들려 있냐면 직업이 거짓말시키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고 멸망시키는 자고 우리를 죽이러 온 마귀가 우리의 눈꺼풀을 씌워가지고 사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보이는 것 이전에 말씀의 세계가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암탉이 알을 품고 곧 깨어날 때 그런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그의 안에 닿으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빛이 오게 되고 마귀의 묶음 아래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쌓여 있지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스지만 교회는 노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시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밝히 보여줘야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함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산자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가난한 자로 살아가지만 부유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왜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손 이렇게 펴보세요. 손만 있는 분만.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다 아신대. 어려울 때마다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리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셔서 가나안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들로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있는데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이 장면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니까 공중에 새가 있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아무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그런데 여기에도 강조용법이 뭐냐면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기 강조용법이 뭐죠? 하물며예요. 하물며. 공중의 새보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고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것이고 산상수훈의 한가운데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자이시고 전능하신 그분이시지만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고아인 것처럼 살게 해요. 우리가 아무도에게도 케어받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부부를 통해서 서로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이 고난의 눈물을 닦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개월 동안 제가 파송교회에서 선교비가 끊겨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아세요? 다 아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때 제가 가르친 제자가 한국 돈으로 7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신문지에 말아갖고 내게 왔습니다. 유산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드릴지 모르다가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막 돈이 오더라고요. 선교사들이 120만 원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쌓인 돈을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0개월 동안 제가 파송교회가 끊긴 정확한 그 돈을 하나님께서 현지에서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했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도 주목을 한번 줘볼까요? 나를 속이는 모든 염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아멘. 5분 남았어요. 5분 동안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인 노릇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시고 매일매일의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영역들이 어둠에 갇힌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맡겨드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온갖 질병 아래 눌린 자들을 잘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온갖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와 자유케 되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상보훈에 있는 그 의 앞에 몸서리칠 정도로 부딪혀 살아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뺨 치면 왼쪽 돌려대고 겉옷을 나는 속옷을 내려주고 이런 삶들이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삶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딪히고 안 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눈물로 구해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제가 선교제에서 가장 구했던 것들은
어떤 빌딩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건물을 크게 세우고 사역을 크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존재의 변화예요. 하나님 변화되어져야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실이 되어져야만 내가 사실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점점점 내 안에서 온유한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따뜻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선교지를 떠나는 그날에 그들의 손에서 적은 헌금이지만 그 자기들의 가진 다를 내 손에 드리면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제가 변화되니까 변화되어지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하늘 사람이라도 좋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전해진 예수가 나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 일들을 남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처한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 거센 세속화의 도전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과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조국과 조국교회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이 도전 앞에 떠내려가 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 보내어진 우리의 삶이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 오심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늘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